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아스도데는 남았더라. 이 옛날 번역에는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남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내용인데 특히 아낙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살펴본 대로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인들, 거대한 거인들의 후손들, 아낙 자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드디어 아낙을 멸절했습니다. 회렘이라는 말은 진멸하라. 그리고 동시에 온전히 봉헌됐다, 바쳐졌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런데 이 22절 한 절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한 절입니다. 그럼 남았다는 말입니까? 다 진멸했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본토에서는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는데, 그러나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거기만 조금 약간 남았다. 그 외에는 거의 진멸했다는 말인데, 어떻게 한 절에 진멸했다, 하나도 안 남았다, 그렇지만 조금 남았다, 이게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드는 표현입니다. 약간 남았다.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거의 진멸했지만 완전한 회렘은 아닌 미완성으로 남긴 이것이 후대에 어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주어진 명령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역에 있는 아낙은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세 지역은 철병거로 무장한,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정복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남겨둬도 완성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역은 조금 익숙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었던 블레셋의 핵심 거점이 이 세 곳입니다. 여기 보면 가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가사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눈을 뽑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던 장소가 블레셋의 가사입니다. 가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가드 사람 골리앗, 그인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법궤를 둔 곳이 아스돗이에요. 끌고 간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도시에 얽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볼 때 그들이 여호수아가 진멸하지 못한 그 약간의 남겨둔, 미완성으로 남겨둔 이것이 시대를 흘러 사사 시대와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남겨두게 되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낙 자손의 후에 후손인 골리앗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완전히 회рем했더라면, 진멸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진멸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아낙 사람들의 후예인 또 하나의 거인이 등장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윗이 나와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골리앗을 결국은 제거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또 주어지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남겨둔 이것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암 환자가 참 많습니다. 암이 발견되고 또 가능하면 암세포는 조직은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어쨌든 위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어쨌든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암세포는 다시 자라고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암투병을 하며 항암을 하며 고생을 많이 해서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며 조심하다가 드디어 5년이 지나고 일단 의학적으로
완치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 감사해서 또 식사 대접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암 수술 후에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식과 식이요법과 또 정기적인 체크를 하며 조심하는 지체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5년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또 이 암과에 투병하고 있는데 지금 이 권사님 앓고 있는 이 암은 아주 독한 놈이라 치열한 이 전투 중에 있는데 1차, 2차 이 치료법이 잘 통하지가 않아서 이제는 제 3차의 약물요법을 이제는 시작하는데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로 이동해서 지금 병원에 머물며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 각자가 아픔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역전의 용사예요. 명수예요. 그는 반드시 다시 잠깐 물러가지만 만약에 진멸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둔 것이 있으면 사탄은 다시 그것을 틈새 공략 들어와서 더 악하게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암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피검사와 여러 가지 약물 치료와 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방심하면 되지 않는다. 계속 약을 먹고 점검받듯이 신약과 구약을 계속 먹으면서 말씀에 계속 엑스레이와 MRI와 CT 말씀으로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자꾸 점검해야 되지요. 뭐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조심하면서 그 면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 평소도 위암이 걸렸을 때 다 좀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재발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될 것이 많지요? 거의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교회에서나 누구와 비교해봐도 난 이만하면 이 정도면 어디 내려놔도 되겠다는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100%가 아니라면, 근데 다시요, 이 세상에는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질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나는 낮아지고 죄인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던 것이 결국은 다시 골리앗으로 등장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의 내면과 외부의 안악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발견해내야 돼요. 이 안악은 내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그건 시대마다 안악으로 나타났다가 골리앗으로 나타났다가 다양하게 나의 천성을 향한 이 길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못 걷게 하는 장애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말씀 공부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살펴봤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할례를 행하라, 뭐 전쟁은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좌우로 떠나지 말라, 지켜라.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지 가나안과의 부족과의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이는 가나안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신약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 대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이 우리에 뭐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이 뭡니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 충만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왜?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구원의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이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몸은 아프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기쁨이 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되거나 슬퍼하는 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얼굴 좀, 기쁜 얼굴을 좀 해봐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 참 기뻐하러 했는데 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가 뭡니까?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걸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니까, 이제 진멸이라는 게 뭡니까? 사탄이 무슨 덫을 놓거나 무슨 지뢰밭을 놓거나 할 여가가 없단 말이죠. 왜? 그리 하셔도 감사하고 그리 안 하셔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구약에 가만히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것이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내리는 공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도 하고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도 한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의 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그렇게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것은 순교자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오라 하면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아니다. 우리의 괴로운 인생길 가는 이 몸,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몸으로부터 우리 영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사건이 죽음이다. 부활로 가는 길이 죽음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 뜻을 믿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가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다 기억하시고,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뭐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죠.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예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 듣는 것을 대사로 여기셔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꼭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은 단독으로 따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화를 주실 거예요. 뭔가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거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감동 감화 시켜 주실 때 아이고 이거 눌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것 잘 생각해서,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것을 잘 기억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항상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려 하다 보면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될, 손해보아야 될 일도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과 악이 딱 나오죠. 선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악이에요. 그건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의 머리는 사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악인의 꾀담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멸해라라는 이 말을 신약적으로 표현해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아이고 다 저러는데 이거 쯤이야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딱 정해서 범사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면 그것을 취하고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선악과가 아무리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지라도 버려라. 이렇게 정의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부터 중직자들 오래 믿었고 이만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 원리에 의하면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겠죠. 모양이라도 버렸으니까. 실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조차도 아예, 왜냐하면 그것이 또 놓아두면 언제 또 골리앗으로 이게 또 변해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이 성령의 확 조명하여서 나에게 보여지는 저 어디 구석에 있는 아낙, 골리앗, 남아있는 해안가, 가드, 가사, 아스돗, 이건 참 공격하기 힘든 그런 쪽에 딱 있는 게 있다고. 이건 이 내시경에도 잘 보이지 않고, 이 잘 보이지 않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보이는 것은 수석하기 쉬운데, 이게 안 보이는 게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정상이 드러나 버리면 거기가 말기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노출되고 말씀 우리를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위치에 있는 우리는 참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아직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더 순결한, 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 닮도록 하기 위한 것과 함께 나를 통하여 또 구원해낼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덥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지 마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갚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조금 더 생명 연장해서 조금 더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유일하게 살아야 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사관이라면,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억지로라도 먹고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육신의 생명 연장 그런 정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정들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러가십시오. 아무리 해도 빨리 안 불러가실 때는 하나님 아직도 나를 통해서 무슨 하실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다가 또 사명 끝나면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맡기는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다시요.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가나안 본토에는. 그러나 요 정도에는 조금 남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동안에 조금 남겨놓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쯤이라고 남겨놓은 것들
더 골리앗으로 자라서 방해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거하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 소멸시키지 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잘 생각해서 좋은 쪽을 택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이것이 진멸하는, 그리고 남겨두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아예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범사에 말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형상 닮은 복된 여러분 남은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미미한, 거의 진멸했습니다. 가나안 본토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드와 가스와 아스돗 크기에는 조금 남았더라는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렘이라는 진멸이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내가 보기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내 마음의 사울이 아각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하만이라는 유대인을 진멸시키려는 존재로 또 드러나게 된다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오늘 나에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잘 생각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쉽지 않지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가는 하나님 감사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